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멘 하고 댓글 쓰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활짝 웃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들 인상 쓰고 있으려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중직자를 하지 말아야죠. 활짝 웃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이깁시다. 자, 그 다음에 저를 따라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 이 오후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잠자고 있으면요 둔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멀쩡히 깨어 있는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가보세요. 그럼 피합니다. 피해요. 근데 자고 있는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눈 찔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자고 있으면은 둔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잠을 자고 있을 때는요 당연히 안 보이죠. 제대로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귀는 열려 있는데 자고 있으면은 깨어 있을 때보다 듣는 것도 둔해져요. 좀 희한하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비유를 세 개를 동시에 말씀하신 장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4장이 종말론적인 장이죠. 거기 보면은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 터키 그리스 지역에 대지진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났죠. 엄청난 피해를 또 보고 있어요. 지난 1000년,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수보다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기상이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겨울철인데 날이 뜨겁지를 않나? 한여름인데 우박이 떨어지지를 않나? 홍수가 없는 지역에 홍수가 내리지를 않나? 물이 많던 지역에 가뭄이 들지를 않나? 세상이 막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나라가 회복이 되었고 국호를 취득을 하였고 이제 신앙이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다를 타고서 쭉 가다 보면은 네모나니까 이렇게 절벽처럼 돼 있고 물이 밑으로 쏟아지고 사람도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동그랗죠. 알고 보니까 태양주위를 지구가 돌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지구가 돈다 이런 걸 이제 밝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반듯하고 이렇게 돼 있다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땅끝은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동그랗다면은요 여기서 출발해서 땅끝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데까지 오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돼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저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면은 한 바퀴가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작은 민족 단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예루살렘 회복이 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들이 박해를 많이 받죠. 이들의 박해 상황을 많이 다룬 영화가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라는 영화고요. 자, 아무튼 마지막 때가 가깝다. 이게요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24장의 내용인데 25장에 넘어가서 세 가지 비유는 뭐냐?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는 뭐예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신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기다리고 계시면 아멘.
이거 안 기다리고 있으면 신앙이 잠든 거예요. 그 병든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중 하나죠. 보면서 마라나다, 마라나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찌른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봐요? 주님 재림할 때 그때 알아요.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재림하실 때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들려져요. 이걸 휴거라고 해요.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유 목사님, 제가요 살집이 꽤 돼서 무게가 좀 나가는데 주님이 좀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허리가 38인데 아무 문제 없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평상시에 30cm 점프도 안 되는 분들 기대하세요. 재림하실 분이 되면 공중으로 들림 받을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내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 재림하는 걸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불신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등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형태는 어느 정도 다 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나름대로 그럴듯한 형태는 가졌어요. 그래서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근데 문제가 뭐냐? 겉모습은 분명히 그럴듯한데 등잔은 준비가 됐는데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게 빠져 있어요. 기름이 빠져 있어요. 신랑이 왔어요.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 좀 나눠줘 하고 슬기로운 5 처녀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거 우리 너희들 나눠주면 둘 다 모자라죠. 그러니까 너희는 기름 파는 데 가서 좀 사가지고 와. 그래서 기름 파는 데 사러 가요. 갔다가 왔더니 이미 떠나갔어요. 뒤늦게 달려가가지고 문을 두들렸더니 안에서 말합니다. 나 너희를 모른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나 너희를 몰라. 교회 다녔어요. 11조 했어요. 헌금 생활했어요. 봉사했어요. 예배 나름대로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 나 너희를 몰라. 너희들 누구야? 제가요 오래전부터 집회 다니면서 이 설교 계속해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해요. 대형교회는 더 많겠죠.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는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왜냐? 신앙의 형태는 있는데 기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어요? 천국 가야죠. 주님 문 안에 들어가야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여러분 부모들 급한 게 지금 딴 게 아니에요. 그들 구원받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이겁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자식들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금식이라도 해야죠.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쳐다볼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자녀들 기름 준비 안 됐으면 그거 위해서 작정 기도라도 해야죠.
엉뚱한데 에너지 시간 뺏기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거냐고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리라. 또 나와나가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리라. 밭에서 있어요. 한 사람은 들림받아요, 한 사람은 버림받아요. 맷돌질을 해요. 이건 아마 부엌에서 하겠죠, 주방에서 하겠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름 준비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를 싸워 이겨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느니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만하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와봤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퍼질러서 잠을 자고 있어요. 저희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예수님도 아세요. 엄청 피곤하다는 거. 피곤하면 자야죠. 근데 피곤하면 자야지라고 예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지금 밤이니까 자야지 하고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그거 굳이 깨워요. 굳이 깨워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이 왜 들어요?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 들 만한 사건, 상황, 처지, 말, 사람, 형편, 장애물, 문제를 만나도 다 돌파해 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보고 말씀하는 거에 굳이 깨워가지고 1시간은 기도해야지. 1시간은 기도해야지. 1시간은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릅시다.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나라. 한 번 더.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나라.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잠자는 영혼이 등장하네요.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사명 감당 못하는 어리석은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이 요나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이 겁나게 부담스러운 사명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리라. 여러분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백성들이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그게 참 문제예요, 문제. 구분이 잘 되면 좋을 텐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게 진짜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사는 진짜 목사. 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 자기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말하는 것은 가짜 목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 작정을 하고서 저격을 해가고 있어요. CBS 방송국 같은데 또 포함해가지고, 이 CBS 방송국이 말은 기독교 방송국인데 차별금지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를 해요. 방송 중에 차별금지 법안 옹호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면으로 어긋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정면으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럼 교계에서 후원을 끊어야죠. 방송 출연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거기 출연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 왜 후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니들 정신 차려라. 하나님에서 어긋난 것,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옳다고 방송 보내면은 나 출연 안 한다, 나 후원 안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숙이고 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뭔가 거기 이제 잘잘법이라고 아주 고약한 프로가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간교한 얘기. 그래서 제가 한 분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뭐 설교니까 이 이름 언급 안 할게요.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죄송해요. 험한 소리께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종교개혁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원래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졌죠. 거기는요 사제들만 성경을 읽어요. 성도들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읽었다가 화형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교회사에 나와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딸리니까 설교자들을 파송해가지고 면죄부 사도록 설교하잖아요. 면죄부 사라고 설교하는 게 설교자입니까? 가짜죠. 니들 부모들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연옥 불구덩이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하면은 헌금이 연복에 떨어지는 순간 불구덩이 속에 고생하던 너희 부모, 형제, 자녀들이 천국으로 쏙 올라간다. 미친 소리잖아요. 정신 나간 소리잖아요. 이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를 붙이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구원은 헌금으로 받는 거 아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솔라피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성도들이 유익해졌어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유익이에요. 자,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뭔 미친 소리 이렇게 담대하게 해요. 그것도 좋다고 달려들어서 박수치는 사람들은 뭐고요? 딱 하고 얘기해 보자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전도한 사람 어디로 가요? 가정마다 스마트폰 놓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전도한 사람 다 자기 집에 데려갈까요? 그럴 거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온라인 예배가 출애굽하고 같다. 출애굽을 모욕해도 주분 수지. 깝깝해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말합니다. 설교자, 목사든 선지자든 하나님의 종들은 진짜냐 가짜냐가 뭘로 구분되느냐? 말씀을 전하느냐 자기 개똥 철학을 얘기하느냐 이걸 보면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말씀에서 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가장 마지막 장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만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게 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요나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졌느냐? 너 니누에 가라.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대국인데 굉장히 잔인해요. 아이를 입은 여자들 있잖아요. 그 뱃속에 태아가 궁금하다고 군인들이 배를 쭉쭉 가를 정도니까 그게 기록에 나와요. 아시리아.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이 어린 아기들 충격이 얼마나 강한지 보자. 애 자꾸 돌려서 바위에다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죽나 사나. 이게 아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아시리아 하면은 이가 갈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 하면 순종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서란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 이 요나가 싫은 거예요. 끔찍할 만큼 싫은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다 좋아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어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면은 야, 목사님 되네, 주의 종 되네, 폼나네, 멋있네. 그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너 아이라고 하지 마. 아이라고 말하지 마.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거죠. 아무튼 해야 돼요. 야, 미가야 선지자, 아방이 호출을 했어요. 자기 먼저 400명이 예언을 하는데 아방에게 유리한 예언만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든 다음에 이 뿔로 적을 진멸할 겁니다. 아방이 뿌듯한 거예요. 아빠 미소 짓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들 마음이 드네. 400명, 주의 종 400명, 선지자 400명. 다 가자, 다 가자.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 죽을 거야. 이스라엘 연못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미가야를 불러드렸는데 이 미가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을 전하면은 자기 목숨이 온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가야는 제대로 전합니다. 이번 출전에서 왕 죽을 겁니다. 이게 진짜죠. 참 안타까워요. 400명이 가짜고 1명이 진짜다. 여러분, 전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교회 탄압하는 거 맞아요.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전철 수백몇 명이 하루에 타는데 거기 전철발 1명도 없는데 맨날 교회발만 있잖아요. 지금 백화점이고 뭐고 다 풀어줬어요. 아시죠? 다 열어놨어요. 근데 교회만 아직 제약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약 받는다고 그냥 그대로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안 모이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아요. 30%만 딱 모이고. 참 깝깝한 일이죠. 여러분, 오죽하면은 외국의 57개국에서 수백 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문재인 정부에 교회 탄압 중단하라고 항의 서한을 보내겠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폐하잖아요. 교회를 탄압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흠집을 내잖아요. 혐오 집단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말을 해야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정세균 총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전염병이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이런 식으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못 드리게 하면은 이 나라 오히려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잘한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깝깝해요. 안타까워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이 요나가 도망을 가는데 3절 읽을게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바라는 항구에 가서 니느웨행 배를 안 타고 다시스행 배를 타요. 그리고 배 빗장 속에 들어가요.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뱀이창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죠?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인데 영적으로 뭔가 둔해요. 판단 미스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는 선지자들 중에 제일 불편하고 언짢아하는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이런 대목과 더불어 또 하나 뒤에 보면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덤벼들어요. 막 하나님 막 화를 내요.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나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이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서나 다 아시고 어디서나 다 보시고 어디서나 다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 요나가 좀 덜 떨어진 주의 종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사람들은요, 자꾸 큰 걸 생각해요. 폼나는 거, 그럴듯한 거, 대단한 거, 엄청난 거. 그래서, 와, 어마어마하게 막 커다란 교회를 이루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주의 종. 저 섬에서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목회를 하고 있다. 아니면 저 농촌 시골에서 몇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목회하고 있다 그러면은 왠지 능력이 좀 모자라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지극히 외모지상주의적인 일종의 우상숭배죠. 완전히 엉뚱한. 여러분,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중풍병자들이 일어나요. 못 걷는 사람들이 걸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이 사마리아 성 전체, 도시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할 만큼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원래 영향력을 미치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마법사. 이 마법사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을 하는데, 이 마법사가 가만히 보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뭔가 생쇼를 벌이고 있는 자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능력에 논란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거 다 접어두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중도 없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없고 귀신에서 자유함 얻은 사람도 없고 열광하는 군중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요, 이거 미련두지 않아요. 그냥 떠나요. 그리고 광야로 갔더니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넷이 국고 맡은 자, 그 사람을 만나요.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읽어요. 이 네시가 물어봐요. 이 구절이 자기 선지자 자기 이사야를 말하는 거냐,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빌립이 설명을 해줘요. 성경에 박식한 거예요. 그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다 보니까 무릉동이를 만나요. 거기서 세례를 줘요. 그리고 빌립은 그년이 기쁨으로 떠나가는데 사마리아로 안 돌아가요. 거기 가면 대접받을 텐데. 참 안타깝지만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이 큰 교회 부목으로 있으면 자리가 날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괜찮은 교회 담임으로 갔다가 여기서 좀 인정을 받고 좀 알려져서 이거 점프라는 말을 써요. 참 안 좋은 말, 제가 안 좋아하는 말인데, 점프해서 큰 교회로 가고 점프해서 더 큰 교회로 가고. 그럼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시골로 가라면 시골로 가고 섬으로 가라면 섬으로 가고, 저기 무인도로 가서 혼자 거기서 기도 생활만 하라 그러면 무인도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진짜 종입니다. 어디든지 가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주님이 귀 쓰시는 종은 하나님이 가라온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서라온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새신자분들 오시면 이제 얘기를 계속 나누는데, 한 분이 말씀의 은혜를 너무 받고 참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께로 오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 이 교회에서 뭐라고 했더라? 뼈를 묻으실 거예요? 그랬나? 둘이 박으실 거예요? 그랬나? 근데 본인이 기껏 결단을 해서 왔는데 제가 쑥 하고 어디론가 가버리면은 본인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는 대답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더 큰 괴로 점프할 마음 지금 손톱만큼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면은 선교사로도 갈 마음 있어요. 대신 가급적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마음도 저한테 있어요. 근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가라면 갈 거니까. 너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은 가야 돼요. 사자 아가리 같아도 가야 돼요. 그런데 다시스로 출행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문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그 사람이 있는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누가 바다 위에 바람을 내리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바람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에 따라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폭풍 따위 일으키는 거는 우스운 일이죠. 뭐 거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 우스운 얘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군중들이 왕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 요거 안 듣고 흩어 보내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 빼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컷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 거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그 제자들의 역량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풍랑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세요. 늦게 가세요. 밤 사경까지. 제자들이 이제는 죽었다라는 심정이 될 때쯤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알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니까 귀에 새기세요. 마음판에 박아 넣으셔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소,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는 말, 사람의 자녀는 사람,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강아지는 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비로소 구원받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위대한 혁명과 종교의 장시자, 경제의 옛 위대한 어떤 교육가 따위로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은 정직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낳고 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하더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아버지래요. 이 아기가 왕이래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풍랑을 잠잠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하나님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괜히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래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지면 배에 탄 사람은 다 죽죠.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풍랑이는 바닥 한복판에서는요, 아무 짝에도 소용없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막 널뛰는데 올림픽 수영 금메달 땄다고 거기서 허푸하면 몸이 쫙쫙쫙쫙 나가서 해변까지 갑니까? 그냥 사람이 통째로 들렸다가 곤두박질 졌다가 들렸다 곤두박질 졌다 그러다 물 마시면서 그냥 저체온증 되면서 죽는 거죠. 손을 쓸 길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요, 한국교회 살려야 된다, 한국교회 깨워야 된다, 맨날 개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앵무새 노래하듯이 고장난 녹음기 계속 되풀이하듯이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 대한민국도 바로 섭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 원리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요나가 이스라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떠나서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전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저 안희한 목사는,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벌써 십몇 년 전부터 WCC 안 됩니다, NCCK 안 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동성애 차별금지 법안 통과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요? 우리나라 지금 교계가 한마음이 돼서 움직이지만 2007년도가 차별금지 법안 법무부를 통해 첫 번째 발의된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그때는 한국 교회가 전혀 모르고 전혀 안 움직일 때입니다. 그때 중심에서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이 이용기 교수님, 그 다음에 요런 사람들이에요. 요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막 교계가 이제는 막 중요성을 알고 막 움직이는데, 우리가 원조다, 첫 출발이다, 한국계 지키고 살리는데 우리가 제일 선두주자다, 이거 뭘 필요했어요? 그까지 뒤로 물러나도 제대로 일할 사람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론병 교수님이니 김지연 약사니 염한섭 원장님이니 아니면은 누구예요? 이용기 교수님은 여전히 또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조영길 변호사님이니 뭐 이런 분들이 막 열심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한다고 격려만 해주면 돼요. 제가 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고. 왜 그런 얘기를 계속 끄집어낼까요? 왜 WCC, NCK 탈퇴해야 된다고 끄집어낼까요? 좀 전에 CBS 얘기도 제가 끄집어내죠. 이런 그거 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심판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성도들도 알죠? 하나님 부처님 같이 부르면 돼요, 안 돼요? 태종사님 마리아님 같이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끝나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대신에 오늘 저녁부터 나무아미 탑을 아멘하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NCK 홈페이지에 기도문이 그렇게 올라갔었다니까요. 그럼 여기에 가입된 교단들 탈퇴해야죠. 후원 끊어야죠. 퇴출시켜야죠.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식한, 이 형편없는, 이 악한, 이 정말 추악한 WCC 총회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국제총회까지 열고. 그래서 감사한 게 지금 이 탈퇴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을 실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WCC 이거 퇴출, NCK 퇴출, CBS 퇴출, 차별금지법안 퇴출, 모자보건법 퇴출. 저 안희한 목사는 좋아하는 게 뭐야? 누가 댓글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영혼 살리는 거 좋아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거는 다 싫어요. 다. 이거 한국에서 다 뽑아내야 돼요. 욕 먹어도 할 수 없어요. 말 들어도 할 수 없어요. 말 나온 김에 마저도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거 뽑아내야 돼요. 성서한국 뽑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뉴스엔조이 이거 뽑아내야 돼요. 이 다 악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명이 다르서 말씀에서 다 벗어난 것들이에요. 벗어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자,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 잘못됐어요? 어긋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전체가 깨지게 생겼어요. 풍랑 때문에 휘청거려요. 야, 이제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이 심각한 상황 현실보다 더 문제는 뭐냐? 이때 퍼즐로 자고 있는 요나. 이게 진짜 더 큰 문제예요.
자, 5절 말씀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리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사공들과 요나 둘 다 잘못되었는데 사공들은 깨었어요. 그리고 사공들은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된 신에게 부르짖어요.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죠. 응답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 혼자 있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있고, 백성들이 쫙 모였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 뭘 먼저 하라는 거냐? 제단을 2개 쌓았어요. 바알 제단, 여호와 제단. 그리고 성냥불 긋지 말고 기도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은 불이 내리는 쪽이 진짜인 걸로 하자. 아방도 좋다. 백성들도 그거 괜찮네. 끄덕끄덕 이러고 있는 와중이에요. 자,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 이런 850명이 기도를 해봐요. 막 전력 다해 기도해봐요. 얼마나 불이가 왕왕왕왕왕왕왕왕 엄청나게 있어, 그죠? 아침부터 정오까지. 9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3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3시간 기도 안 쉬워요. 30분만 소리 내서 기도해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요 소리가 안 나고요 목이 아파요. 12시 정오쯤 되니까 엘리야가 염장을 치는데 야 니네 신 자나보다 니네 신 마실 갔나보다 깨워봐라. 그러니까 칼과 창 날카로운 걸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이 피를 보고 좀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5시경? 그러면은 9시부터 따지면은 8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잘못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문제죠. 부처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카톨릭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 우상숭배라고. 마리아는 기도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한 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이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성경이 딱 돼 있는 대로 해야지. 돼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저번에 또랑을 파잖아요. 양동이 4개의 물을 채워서 쏟아붓죠. 2번째 그렇게 하죠. 3번째 그렇게 하죠. 그럼 12양동이. 그러니까 장작이 젖어요. 재물이 젖어요. 또랑이 물이 고여요. 고리고도 물이 쏟아지니까 또랑이 넘쳐 흘러요. 이제는 성냥불을 그어도 불이 안 내려져요. 이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재물과 장작만 태운 게 아니라 물은 증발하고 그 주변에 땅까지 살라버렸더라. 여러분 흙도 타거든요. 얼마나 불이 센지 흙까지 타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소리를 지르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하나 때문에 백성들의 입에서 제대로 된 고백, 진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 전에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양쪽 다리 걸치면 안 된다. 하나만 선택하라. 하는데 우물쭈물대. 그런데 불이 내린 다음에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850명 싹 멸해버리잖아요. 이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엄청난 역사인데 오늘 본문에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안에 풍랑이 있는데 배가 깨지기 직전인데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박살나기 직전이고 이 대한민국 코가 깨져가지고 금이 가서 거대한 바닷속에 그냥 삼켜지기 직전인데 이거 인식도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이거 아예 파악도 못하는 성도들도 실제로 있다는 거.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제가 옛날에는요 무조건 그래도 목사님 편에서 힘이 돼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자리 지켜주세요, 헌신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메일이 쏟아져 나오는데 교회를 추천해달라는 부탁 전국에서. 근데 뭐 제가 전국에 좋은 교회를 다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저는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길이 없고, 그런데 그거는 해요. 좀 이렇게 저거 얘기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교회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들어 있는 상태에 같이 있다가는 같이 망하니까 오늘 왔던 한 청년 하나도, 최유한 청년 하나도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되겠길래 찾아 나왔대요. 어제 자기 발로 와서 등록했고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최유한 어디 있어요? 나랑 둘이 같이 앉았구나. 29살짜리는 갔어? 갔어? 지금 고개 끄덕이는 24살, 최유한은 32살, 가네는 29살. 저기 아닌데? 28살짜리 아가씨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나?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있으세요 했는데 지금은요, 제가 탈출하세요. 왜냐? 여러분, 거기서 인간관계 잘 맺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떠나면 또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또 새로 적응하려면 부대끼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하죠. 천국 가야죠. 무장해야죠. 기름 준비해야죠. 그래서 요즘은요, 당신 영혼이 살 수 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사님,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예배 드리는 것 찾아가세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교회 그런 교회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여기에 이러니까 여기로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지역마다 좀 탐색을 해가지고 전략교회, 울산은 요 교회, 대구는 요 교회, 부산은 요 교회, 목포는 요 교회, 이렇게 해서 딱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알려줘야 되나? 제가 별의별 생각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자기 때문에 말씀에 서 있지 못해, 깨어있지 못해, 어려워졌는데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고 있는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다음 세대 일으켜주세요, 저 북한 김정은 저건 무너지게 해주세요, 공산주의 영아 예수님의 영아 떠나가라, 음란의 영아 예수님의 영아 떠나가라, 거짓의 영 떠나가라, 살인의 영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지금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때이거든요.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복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미 비전은 수없이 선포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히 선포되었으니까 빠질 사람 빼고, 그리고 네 비전과 맞을 사람, 네 비전과 함께 움직일 사람들로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제가 계속 선포를 하는데, 선포를 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여기 지금 듣고 있는 요 중에도 빠질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마음이 서운할 텐데, 마음이 힘들 텐데, 하나님 가급적이면은 빠지지 않고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이야 비전들이 맞으니까, 같으니까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기독교인들 되지 마시고 나라를 품고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기독교인, 성경적인 기독교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교회밖에 모르는 개교의 이기주의 되지 마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세워주세요, 한국교회 다시 한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붙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 교회를 품고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씨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진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일을 아주 강력하게 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같이 영접합시다. 같이 막 들림 받으면서 어유 우장노님 할렐루야 올라가면서 김고사님 왜 거기 있어요? 그대로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나라, 힘차게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나라,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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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하셔야 할게요.